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장악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나의 태도, 곧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 마음을 장악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오그라들게 되죠.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어떤 일을 시작할 수도 없고 시작한다 한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어두움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모두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은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판가름 나죠.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 사람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처음 운전하는데 자신만만하게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날 여러분들께서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의 엄습에 내가 짓눌림을 당한다라면 그는 편안함과 또한 신속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고 또한 좌우를 잘 보면서 운전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요, 편리함과 신속함이라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히면 인생은 소망의 내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과 두려움의 교착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피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알의 군사들이 사막에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그들을 뒤쫓아왔습니다. 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1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감격 속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하여 자유와 기쁨과 약속의 땅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입니다. 그들을 뒤쫓는 애굽의 성난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지금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를 뒤덮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발생할 적에 그때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반응이 있죠. 의기소침입니다. 더 나아가 불평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12절의 말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이곳에서 섬기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애굽에서 나가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도 그닥 나쁘지 않은데 왜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고달팠던 노예의 신분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주는 악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기대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느 정도 극복하며 살고 있는 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고향을 떠나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살고 있는 것, 이민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강심장, 이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힘들기도 하고 또한 역경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괴로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매일마다 영어의 그 어려움을 우리는 봉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의 시기를 경험하여 매일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과 힘듦과 두려움의 연속된 파도를 우리는 잘 맞서서 이겨내고 또한 지기도 하지만 이겨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이 시드니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그 두려움을 맞섰습니까? 만약에 자신의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다라면,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다라면 우리는 벌써 12번 짐을 싸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과 피할 길과 더 나아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좋은 선택함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드니에 사는 것도 한국에 사는 것도 미국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고 믿노라면 오늘 내가 거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 나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나 스스로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나 스스로 어려움이 극복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어려움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선택조차도 주관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적에 비로소 진정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날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법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걸음을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앞에는 홍해, 또한 뒤에는 애굽 백성이 공격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두려움이 더 커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나의 시선이 계속해서 두려움으로만 포커싱 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나를 지배하는 두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 마음을 다한 기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할 적에 두려움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두려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생전에 이런 두려움의 상황을 마주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갈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도 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대단한 선포입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는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두 손 두 발 내려놓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너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걷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혼돈이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할 때, 어려움이 엄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 내가 잘못된 손을 내밀어 그것을 붙잡았으므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과거라고 해서 수년 전, 수십 년 전이 아닙니다. 근 몇십일 전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현실 또한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두려움보다 크신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두려움보다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무장하고 그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귀와 감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앞에 보이는 홍해입니까? 뒤에 뒤따르고 있는 애국 군사입니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고 있는 내 모습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실수로 인한 실패와 좌절의 쓰디쓴 기억을 떠올리면서 열등감에 짓눌린 내 모습입니다. 염려와 근심, 열등감과 자책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아무런 힘을 공급하지 못하는 쓰레기입니다. 내 속에 들려오는 두려움에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귀, 하나님의 절대 명령,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음성의 말씀,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 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말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뿐이 없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어려운 일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리고 죽는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셨고 지금의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역만리 타국 땅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두려움과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염려와 친해지지 마십시오. 믿음과 친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오늘이라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